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놓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거라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셨다는 얘기는,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시고 그 목적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예. 그러면은 지명까지 하셨다.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안 보신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나를 극히 존중해 주신다.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죠?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존중해 여기시되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냥 믿어라. 반드시 믿어라.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 안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놔두시는데 일하는 자에겐 어떻게 하신다? 빚진 것처럼 여기셔서 반드시 갚으신다.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시는데 일하시면은 빚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를, 나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조금 더 기죽을 일이 없는데, 기죽어 산다라는 이 세상에 인간을 어떻게 해석해놨는가, 인간 스스로 인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의 차이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오늘 거기서 좀 문제가 해결 조금이 아니라 완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말씀이 들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어떻게 해요? 예, 들릴 뿐 아니라 여기서 들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도 퍼져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오는 게 우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나는 너를 불렀고 지명해서 일시키고 너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심지어는요 이방 왕한테도 흑암 중에 보화를 줘가지고 내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그랬으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일해 주실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죽으시지 마세요. 예, 기를 살리세요. 하나님은 기죽는 자녀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인간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 심리학자들은요, 사람 스스로요, 세 가지 조건만 보상이 되면은 사람은 해피하다고 해석을 해놨어요. 첫째는 recognition이에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사람은. 여러분, 왕따가 뭡니까, 왕따가? 투명인간 취급하면은 어린아이도 뛰어내리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죠? 예.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몰라주면은 속상해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곳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행복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맞는 해석인데 틀려요. 맞는데 틀리다.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존중받아야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죠? 맞죠? 맞는데 틀린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맞아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줘야 행복하고요. 자기가 존중을 받아야 행복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찾으면 틀려요. 세 번째는요, 보상을 받아야지
이게 뭐예요? 칭찬을 받아야 행복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이게 그 해석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심리학이 해석한 인간은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고, 기억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존중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 맞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으니까 맞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심리학적 이 접근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봤어요? 나르시스라 그러죠. 그래서 나르시즘이 정확히 말하면 나르시시즘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해석한 인간 심리는요,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데피니션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부어주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알아진 바 되었고 존중받았잖아요. 다 맡기셨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위임하신 것보다 더 존중받는 입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상으로 다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찾기만 해도 상 주시고 일을 하는 것은 빚진 것으로 여겨서 반드시 갚겠다고 말씀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리젝트 됐어요. 리젝트. 여러분 CD를 놓다 뺄 때 무슨 버튼 눌러요? 리젝트.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뱉어내는 거예요. 리젝트. 사람이요, 하나님이 알고 존중받고 상받고 사는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리젝트를 당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리젝트를 당했기 때문에 인간은요, 다시 알아주기를 바라고 존중받기를 바라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억셉트 되기를 바라요.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기뻐해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 되어주는 곳. 그래서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곳이어야 돼요. 가정에선 쉼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사고를 치고 왔어도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무릎에 비워놓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건 남자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여자가 사고를 치고 왔을 때 또 반대로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거 바란단 말이에요. 자식도 바라고 부모도 바라고 부부간에도 바라는 거,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한 핏줄이 하나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됐으니까, 그리고 성령, 영으로 하나 됐으니까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가 있음을 아는 방법은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파도처럼 내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믿음에 관한 그 말씀이 먼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진지라. 들려졌다가 first잖아요. 거기서 들려졌다라는 단어가요,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도를 뜻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쓰나미라고 부르죠. 그래서 쓰나미라는 일본 말을, 쓰나미라는 말을 그 한자를 보면은요, 진파라고 돼 있어요. 한자가 진파예요. 그래서 이게 항구 진자에다가 파도 파자예요. 그러니까 그 항구 쪽에 이게 파도가 항구를 타고 넘는, 그게 뭐냐면, 이게 항구, 이 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는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바다가 벽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물이 헤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진파라 그러는 거예요. 쓰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쓰나미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지진이 쿵 하면은 지진 진원지에서 엄청난 물의 양이 진동을 일으켜서 쫙 밀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육지를 만나니까 산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만나니까 산같이 일어나서 그 육체를 덮으실 때 말씀이 내 영혼을 덮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거하면은요 변화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파도처럼 그냥 나를 덮으신다면 나를 말씀이 떼굴떼굴 굴리고요 말씀의 파도가 막 물매기 주시고요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생수에 익사해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익사해야 돼요. 어느 말씀에 생수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방에서 아가야는 최남단 섬까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식으로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저 마라도까지 뭐가 퍼졌대요? 믿음의 소문이 퍼졌대요. 그 진원이 뭐였어요? 해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육체들을 덮어서 익사시키니까 영혼을 완전히 생수로 익사시켜 주시니까 믿음이 살아났는데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소문이 났는데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신사적이라는 젠틀이라는 단어는요, 양복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스틱을 잡았다 그래서 신사가 아니에요. 숙녀는 양산을 들었다고 드레스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었다고 숙녀가 아니에요. 신사요 숙녀라는 단어는 성경적 단어고요. 신적인 단어예요. 신사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를 신사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양식 단어로 신사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해석들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머리통을 발길질하는 게 축구의 시작이에요. 그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이 사람의 해골을 차던 해적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햇을 쓰고 까만 양복에 스틱을 들고 이래서 신사라는 얘기 아니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신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동양에서는 신사라는 단어를 예라고 썼어요. 예를 갖추시오. 그래서 예의 범절이라 그러죠. 그 예는 이 중국 고대 한자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천재, 하늘에 있는 제왕, 곧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갖추는 모습을 예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의가 바르다 그러죠. 예의 범절이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양심적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젠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그 신사가 왜 됐는가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 사람들은요.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는 헬라어의 종주국이잖아요. 철학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사라는 단어 바깥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민족인데 젠틀 단어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쓰나미처럼 치니까 그 사람들이 뭘로 바뀌었다? 신사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베레아라는 지방에요,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더니요, 베레아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정확히 적어내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more gentle. 더 신사적이었다. 더 예의가 있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동양적으로는. 그러면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뜻이라는 얘기는요,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먼저 해석하자면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쓰나미처럼 말씀이 덮었더니 그들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관한 소문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그리스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는데, 베레아라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때 말씀에 물먹기만 한 것이 신사적이라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걸로 끝났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하십니다.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 잡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신사적으로 바뀌는 방법은 뭐예요?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성경을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했더라. 그러면은 더 신사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부터 당해야 돼요? 침물부터 당해야 돼요. 쓰나미에 물 잡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생수에 익사하기 원하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주님, 제가 생수에서 헤엄치기 원하나이다. 네. 생수로 물만 잡수시면 안 돼요. 익사한 후에 그 속에서 수영하고 놀아야 돼요. 말씀 속에 거해야지 완전히 더 신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쳐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철학도 있었고요,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이 헬라가요. 그렇잖아요? 예, 헬라 문화가 지금까지도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사조는 두 개로 나눠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히브리적인 헤브라이즘은 신적인 하우의 문화라면은, 아니네, Y의 문화네. Y의 문화라면은, 헬레니즘은 뭐예요? 그리스 철학, 하우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문화와 종교적 문화, 신앙적 문화로 지구상에 두 가지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 인간적인 철학 개념과 신앙적인 하나님의 신앙 개념으로 나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자랑거리를 해일처럼 말씀이 덮어버리셨어요. 익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신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철학, 그들이 해석하는 심리, 인간은 뭐냐?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존중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나를 알면 돼. 나를 알면 돼. 자, 보세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그래. 내가 알아줘야지 내가 행복하잖아요. 나를 어디 가든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을 가도 뭘 만들어요? 단골집을 만들잖아요. 식당에 왜 단골이 되길 바라는지 아세요? 단무지 곱빼기 받으려고요.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 그잖아요. 서비스 조금 더, 내가 말 안 해도 똑같은 거요. 말할 수 있는 곳, 나를 알아주는 곳,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물며 식당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 왜 자기 자리 있죠? 왜 거기 앉는지 알아요?
내가 혹시 딴 데 앉아있으면 못 찾을까봐 나를. 사람 심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아멘. 근데 그게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고장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아서 네 이름을 불렀다니까? 그래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지으신 귀하신 이름 예수. 201장 찬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미리 지어놓잖아요. 미리 지어놔요. 특히 미국은 아기가 나면서 이름 줘야 돼요, 병원에다가. 그래서 미리 지어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면 아들 이름 하나, 딸 이름 하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미 네 이름을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잉태되기 전에. 아멘. 그럼 하나님 내 이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 외면해도 절대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레코그나이즈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 전교인에게 밀물처럼 쳐들어가셔서 이 생수의 말씀으로 다 물먹여 주셔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생각을 침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으로 한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He knows me. 하나님 정말 나를 아세요? 그럼 임마.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러시는 노래를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너는 몰랐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고 고레스에게 이방 왕조차도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너를 칭호를 주셨다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름 안 주시겠냐는 얘기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셨었어요. 그래서 99세까지 아브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브라함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잖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어버렸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99세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원대로 지어지지 않았으면요, 나중에라도 바꿔주세요. 조용기 목사님도 이름을 나중에 다윗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름,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가 혹시 이름값대로 살지 못할까 봐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으면 이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고. 그래서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아는 것을 알기를 원하느냐? 내 말씀에 익사해라.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이 핵심 원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족된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재벌들이 왜 자살해요? 자기를 몰라줘서요? 자기가 존중 안 받나요? 재벌이요? 자기가 보상받지 않나요? 세 가지 다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아버지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돈 버느라고 바빴던 이 남편이 또 돈이 많으니까 딴짓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려요? 자기 다 알아주는데. 여러분, 연예인한테요 악플 올리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존중받기를 바라고 보상받기를 바라는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는 네 이름을 이미 불렀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렀고 나는 네 이름이 잘못됐으면 정정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존중하되 어느 정도 존중했냐? 내 목숨 버리기까지 너를 존중했다. 그리고 나를 찾기만 해도 상 주고 네가 이래? 그럼 난 너에게 빚진 자다. 이런 분이세요. 이걸 모를까 봐 성경에다 써놓으셨어요. 지울 수도 없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 때는 늦으리 이건 찢으실 수도 없어요. 찢어도 우리는 암송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 찾아서 왔습니다. 난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믿어서 나왔고요. 하나님을 찾아서 왔으니까 오늘 밤에 나의 우울함을 상으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즐거움을 상으로 더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쓰나미처럼 완전히 익사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익사당한 상태에서 그 생수의 강에서 헤엄치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같은 믿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미 알았고 너를 위해 죽었고 그런데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대라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한테는. 아이고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정말 오늘 차를 타고 파킹나서 내려오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가 물구나무 서서 들어가도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다니까요. 막 이 깨달음이 이 설교가 나한테 있잖아요. 이걸 전할 생각이 나한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이 먼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you know me, I know you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구나무서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서 군대를 사병으로 제대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거꾸로 매달으려놔도 국방부식에는 돈 되라는 거예요. 제대만 하면 거꾸로 매달아놔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를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제대하고 싶다라는 얘기군요. 제대라는 기쁨이 거꾸로 매달려놔도 시간은 간다라는 즐거움이 있다는데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기쁨은요. 정말 그냥 지금 삶이 마감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미 알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되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그리고 찾기만 해도 상을 주는데 이라면 빚으로 여기고 반드시 갚아준다. 계약서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파도에 받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너에게 보상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다렸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으니까 너는 항상 기뻐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말씀의 쓰나미를 받으려면은 주야로 뭐 해라? 묵상하라는 거야. 말씀으로 주야로 파도를 얻어맞아라. 말씀을 주야로 물 마셔라. 생수를 주야로 침몰당해라.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내게 차고 넘치면은 나만 먹어요? 내 몸 바깥으로 흘러나갈까요?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이 넘칠까요? 부족할까요? 넘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전파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존중하시고 보상하시는 거를 아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파도를 받아라. 주야로. 그래서 그 파도가 너만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그게 오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